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도 그랬습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텅 빈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를 따라서 온 며느리 룻은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없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궁휼한 마음과 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 나섰지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짧은 룻기 말씀에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 말하면서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보아스에 대한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같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룻이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많은 이삭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이 그는 단순히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미가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은 단순히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가장 먼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당시의 타작마당은 마지막 추수를 모두 마치고 밤이 되어 모두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한밤중에 홀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밤중에 여자 혼자서 모두가 술에 취해 있는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간 것입니다. 다행히 룻은 아무 일도 없이 곡식당 끝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끝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먼저 잠들어 있던 보아스가 누군가 곁에 누운 것을 알고 몸을 돌려서 바라보며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이 말하는 옷자락은 신부를 덮어주는 면사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는 어린 새를 덮는 새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룻의 말은 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를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과 롯은 다른 사람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제가 이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자, 룻과 롯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가만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창세기라는 롯이라는 이름과 자음이 똑같아서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자음만 보니까 이 가만히라는 글을 읽어보니까 이 이름이 꼭 이 글자가 꼭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이름처럼 보였던 겁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밤에 가만히 가서 누웠더라라는 표현들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과 두 딸에 대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딸이 한밤중에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조용히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의 후손이 모압 민족이었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바로 그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 룻기의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마치 비슷한 일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롯의 두 딸들처럼 룻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아스도 롯처럼 술에 취해서 룻과 동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룻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하면서 룻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 이 룻기의 말씀을 읽던 그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스도 룻에게 예전에 롯과 두 딸에게 있었던 일처럼
이 밤에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 보아스도 룻에게 롯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술에 취해서 함부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상상했던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들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만약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돌아가지 말고 아침까지 이곳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밤중에 혼자 돌아가다가 위험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겁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새벽은 어두운 밤이 모두 지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을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누웠는데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누웠다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룻이 정말 잠을 잘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집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밤새 잘 잘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평상시보다 그 불의 세기를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작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세 사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풀무불에 나온 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세 사람을 정말 깨끗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고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새벽이 되자 룻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타작을 마친 보리를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밤에 보아스는 밭에서 거둔 곡식들을 타작마다 옮겨서 타작을 하고 알곡과 쭉정이들을 구분하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은 추수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로 주로 이제 남자들이 타작마당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먼저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단으로 묶었습니다. 룻도 그 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밭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나오미가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러 가라고 해서 그 밤에 조용히 그곳에 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밤새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겉옷을 펴게 해서 그곳에 막 타작을 마친 보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삭을 줍지 못하는 룻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또한 룻이 새벽에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겉옷에 가득 담근 보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룻이 밤새 이삭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가득 채워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집에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득 채워준 보리는 사실 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빈손이라는 말은 사실 보아스 이전에 그 이전에 나오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앞에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기쁨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란 이름 대신에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비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성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스스로 빈손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안타깝게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도 그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룻의 겉옷에 보리를 가득 채워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오미의 그 작은 한마디도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그를 채우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말은 룻기 전체에서 룻이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룻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이 보아스의 말을 전하고는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미의 삶이 더 이상 빈손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은 지나가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룻이 전하는 마지막 말을 통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작은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탄식을, 그 간구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룻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은 후에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풀이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떨어지다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을 위로 높이 쏘아 올린 후에 이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떨어질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조용히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돌아오게 될지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질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앉아있으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사부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고 할 때 잠잠히가 앉아있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앉아있으라는 말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갈망하게 하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주 담대하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오늘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쉬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가 오늘 반드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데워주며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보리를 6번 데워 룻에게 지워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설명할 때에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6번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6번이 얼마만큼인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6번 데워주었을까 몇 번을 데워줬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6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6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는 단순히 수를 세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6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6번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은 완전수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7번이라고 했으면 7번 데워주었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가득 채워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라고 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지만 대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숫자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기업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족들 중에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7번 주지 않고 6번 준 것입니다.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7번을 주지 못하지만 내가 6번 준다는 뜻은 이제 기업물을 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나오미와 룻에게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6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숫자입니다. 6가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마지막 7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리를 6번까지만 데워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려는 나오미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6번을 가득 채워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도 늘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